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대하 35장을 살펴보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가장 신학적 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다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애굽 왕 느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치러 온 게 아니고 요시야 왕과 싸우려 온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나를 대적하지 마라. 너 나 대적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변장하고 애굽 왕 느고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요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았을까? 아주 이제 단편적인 의문점인데 요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게 당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하라고 했더라라고 하면은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여기는 종교 집단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했다 하실 때 그 말을 믿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네가 나를 대적해서 싸우면 나는 너를 멸할 수밖에 없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야, 근데 요시야가 돌이키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고가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닌가 직접적으로 느고가 말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은 걸 보니까 느고의 말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요시야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승의 은총을 믿게끔 하는 6월절을 그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느고 왕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어쩌면 하나님은 요시야 왕 자신에게 계시를 할 거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만이 독점했다?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미가의 선지자를 시드기야 선지자가 뺨을 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니게로 갔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계시하신다는 얘기를 갖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 또는 선지자, 율법책 이런 정통적인 신앙 채널, 종교 채널 속에서만, 이런 라인 속에서만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라는 것. 목사라는 직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집사님을 통해서 또는 청년을 통해서, 중고등부 학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올까요? 계시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애굽 왕 이방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적국입니다. 근데 그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던 그 계기는요, 제 사촌 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냐, 너 하나님의 얘기를 하네? 하나님께서 널 통해서 말씀하시네? 이래서 제가 뉴욕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믿지도 않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걸 경험이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험이 제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제게 얘기하는 걸 보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가 말하는 걸 보고 저는 저 하나님의 뜻이 있나? 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가진 적도 있고 또 혹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해서 반드시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북한 인권이 그거였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다. 그러나 확인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신앙은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한 선민 사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적국인 애굽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 느고 왕이 그렇게 강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변장하고 싸우려고 했던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느고 왕을 죽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중심적 선민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자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을 도구로 써서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신앙은 좋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분명히 제사장적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언자적 입장에서 역사인식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직접 요시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진짜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시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이 있었고요. 선지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시야는 애굽 느고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를 않았어요. 무조건 되고 자기 신앙 체계로 적국의 왕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라는 전제 조건만 있었던 거겠죠. 느고 왕과의 전쟁을 결정하면서 사실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요시야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교훈 아시죠? 또 고레스 왕, 느부갓네살 왕, 여러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권력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유괴 자손의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어느 민족이든 그들의 참 하나님 되십니다. 세계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다 편이라고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미국의 하나님, 중국의 하나님, 러시아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결말을 허락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여러 통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기 신앙으로 제한하는 순간 그 신앙은 교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 하나하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신앙 상담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밑에 사람 오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도 안 했고 도덕적 타락도 없었고 신앙도 열심히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말씀 안 하실 것이야 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구조를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치셨을까? 왜 우리를 바벨론에 가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역대하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서만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입으로도 아수르의 입으로도 말씀하신다. 애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시야 사건은 유대 전체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참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요시야 왕이 애굽 느고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율법적 한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걸로 제한한, 그리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어쩌면 잠깐의 교만이 불행을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방 왕의 입을 사용하신 이유는 어쩌면 이 교만을 스스로가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인가? 라는 물음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자들에게 물어봐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았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의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위험한 신앙은 죄 많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확신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우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겸손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부교육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제게 해주는 말씀, 내가 미련해서 저에게 성도들에게 말을 듣게 하는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군 통해서 말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그래서 안테나를 곤두 세우고 겸손하게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무서운 얘기 전해드렸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